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고등학생 때 교회 친구들하고 함께 이 홍천에 있는 하천에서 캠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천에서 이제 남자애들끼리 놀러 갔으니까 얼마나 신나게 놀았겠습니까? 낮에 실컷 놀고 나서 밤이 되니까 이제 넉다운이 됐습니다.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깊은 밤중에 갑자기 투툭투툭하면서 빗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날씨 딱 보면 시간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비가 어떻게 올지 뭐 얼마나 올지 다 아니까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때는 뭐 그럴 때는 아니니까 비가 더 올지 아니면 뭐 그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들 너무나 피곤하니까 이제 의견이 좀 갈렸어요. 귀찮으니 그냥 자자파와 해체하고 옮기자파로 이렇게 갈렸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빗소리가 어쨌든 투둑투둑 계속 들리니까 그냥 해체하자. 이래서 이제 그 깊은 밤중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를 맞아가며 그 텐트를 해체했습니다. 사실 고민했던 이유가 옛날 텐트 아시죠? 옛날 텐트는 폴대가 뭐 거의 쇠파이프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치부터 해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있자 했던 애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비를 쫄딱 맞으면서 이제 텐트를 다 해체하고 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건너가는데 우리가 낮에 건너올 때만 해도 이 징검다리 밟고 건너오고 그리고 물이 차는데도 이 발목 살짝 닿을 정도로 이렇게 얕은 곳으로 건너왔는데 그새 물이 좀 불어서 거의 무릎까지 이제 물이 차는 겁니다. 힘들게 이제 물을 건너서 뒤를 딱 돌아보았더니 우리가 텐트 친 자리에 벌써 이 물이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있었으면 이제 침수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언덕 위에 그 시골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시골 교회에 올라가서 양해를 좀 구하고 마당에다 다시 텐트를 치고 그냥 축축한 몸으로 그 밤을 지샜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딱 나와봤더니 우리가 그 전날 텐트를 친 자리, 그 자리를 봤더니 텐트 친 자리를 넘어서서 그 위에 좀 얇은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까지 완전히 다 쓸려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날 귀찮다고 거기에 자고 있었으면 오늘 제가 없었겠지요. 아마 쓸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야밤에 이 투둑거리는 그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빗소리가 별거는 아니지만 이 별거 아닌 빗소리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옮겼기 때문에 그 사고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 대형 사건, 사고들,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 경고의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았거나 경고의 소리가 들렸어도 그냥 무시했거나 이래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고의 소리에 적절하게 반응만 해도 상당히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 아모스 선지서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끝나고 이제 호세아서를 보기로 연초에 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 시대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며 너무나 경고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모스서를 먼저 이 호세아와 짝을 이루고 있는 아모스서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함께 먼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아모스는 경고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가 이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만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참 어려운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그 해당되는 책과 관련된 여러 도서들을 찾아보는데 아모스서도 이 관련 도서를 좀 찾아보았더니 이 주석책들은 참 많이 있었지만 아모스서를 가지고 설교한 설교집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설교한 책들을 보면 주로 이제 이 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책과 관련된 설교집이 수십 권이 나오거든요. 수십 권을 이렇게 대충 살펴보면서 참 좋은 책들을 몇 개 골라서 꼭 읽어보는데 이 아모스서는 설교집 자체가 몇 권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설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몇 번을 주저하다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서 이 아모스서를 설교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비록 아모스서가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다는 그런 애타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시온에서 들려오는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이제 회개하여 사랑의 품으로 돌이키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작을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은 우시아인 시대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웠죠. 여기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특히 이 지진 전 2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2년 뒤에 이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의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아모스 후대의 선지자인 스가랴가 이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유다의 종말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인데 그 심판을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지진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렇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고 충격적으로 이 지진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할 때 지진 전 2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 큰 지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가장 잘 살았던 그러한 시대예요.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게 이 영토가 어디 시대 영토냐면 솔로몬 시대 영토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는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기 이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인데 그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여로보암이 다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시대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아주 풍성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시대에 너희들 심판받는다라고 경고를 하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 풍성한 시대, 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풍성하지 않고 고난이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합니다. 근데 풍성해지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풍성할 때 감사하고 고난할 때 고난이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모스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풍성했는데 종교적으로는 이 신앙적으로는 아주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이 정치와 결탁하여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사회는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꼼꼼히 읽어보다 보면 이 시대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했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지난주에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이 환자가 국내에 2명 발생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2명 중 1명은 수두로 판명이 되었고 1명은 이제 확진이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을 긴급 사태로 선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회의한다는 그러한 기사도 함께 실렸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 이 전염병의 시작, 이 발병과 그리고 전염 경로 이 모든 것들이 이 동성 간의 성관계라는 것이 지금 확실하게 밝혀졌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엊그저께 WHO 총장이 이 남성 간의 이 남성 동성 간의 관계로 인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전부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이제 방역에 방해가 된다, 숨어들기 때문에 방역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처음에 이 WHO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 동성 간의 관계로 인해서 이 질병이 발병이 되었고 전파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라고 이 초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있지요. 이게 분명히 질병의 원인이 있는데 질병의 원인을 발표하는 것과 차별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원인조차 발표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점점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아모스 시대처럼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그라는 단어인데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 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자가 포효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이 샤그 부르짖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양떼가 모여 있는데 사자가 어흥하고 이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등골이 오싹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서 들린다고 말씀합니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목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사자로서 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잡아삼키는 그러한 사자로 오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사자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서를 시작하자마자 이토록 강하게 이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면허를 따고 이제 아버지께서 운전 연수를 해주셨는데 한 번은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이 시골을 갔습니다. 이 시골을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 어디쯤 갔더니 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저한테 자꾸 하이빔을 켜는 거예요. 이 하이빔을 막 깜빡깜빡 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아니 저 인간들이 왜 자꾸 나한테 하이빔을 켜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앞에 경찰 있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코너를 탁 도는데 진짜 경찰이 거기서 차 잡아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매너죠. 옛날에 어땠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단속하고 있으면
반대편 차들한테 이 하이빔을 켜가지고 야 경찰 있어 조심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매너가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조금 이제 분별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그 시대에 이렇게 이 반대편 차선에서 하이빔을 켜주는 걸 보고 아 경찰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얼른 안전벨트를 매든지 아니면 속도를 줄이든지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들은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몰라서 단속을 못합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단속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하셔서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속히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돌이키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심판 선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강력하게 경고를 시작했는데 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이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이죠.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가까운 이 형제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한 후에야 그 뒤에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 선포가 됩니다. 이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점점 다가오면서 이 심판의 선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의 선언을 듣고 이제 돌이키라 이러한 말씀이죠.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먼 나라, 그것도 이 수천 년 전의 먼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죄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다메섹에 대한 죄를 한번 보세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이 세 개, 네 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죄가 쌓이고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쌓이고 쌓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뭡니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이것은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빼앗은 그러한 죄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메섹이 이 죄로 심판당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죄는 다메섹의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는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힘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빼앗던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6절에서 8절은 이 가사가 나오는데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죄가 나옵니다. 블레셋의 죄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이어지는 두로의 죄도 똑같아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 말씀은 이 사람보다 이 생명보다 소유, 돈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사람의 생명을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돈을 모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죄들이 이스라엘의 죄였고 또한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람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힘만 가지면 더 빼앗고 싶어하는 게 이 사람의 악한 본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멸망을 선포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을 괴롭혔던 나라니까 저들은 멸망에 마땅하지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이 다메섹과 블레셋과 두로가 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데 자기들만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와서 이들을 다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함께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속히 돌이켰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주변 국가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은 심판당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개를 교육하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재밌는 그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개가 이제 주인의 물건을 자꾸 물어뜯는 그 어떤 물건을 하나 자꾸 물어뜯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개를 교육을 시키는데 개를 이렇게 앉혀놓고
옆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개 인형 있죠. 이렇게 손 놓아가지고 이렇게 멍멍할 수 있는 인형. 그 인형을 이제 손에 끼고 개 옆에 똑같이 개랑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개가 늘 물어뜯는 그거를 개 인형 앞에다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개 인형을 가진 사람이 이걸 앙 하고 무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딱 무는 흉내를 내자마자 주인이 이 개 인형을 진짜 그야말로 개 패듯이 팹니다.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인형을. 그러니까 개가 이러고 앉아 있다가 개가 깜짝 놀라서 개가 눈이 뜬그러져 가지고 옆에 인형을 이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를 이제 인형을 펴고 나서 그 물었던 그거를 다시 딱 빼가지고 개한테 이 개 입 앞에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이 개가 그걸 이렇게 개 앞에 갖다 주니까 고개를 휙 돌립니다. 쳐다도 보기 싫다는 거죠. 개가 뭘 깨달은 겁니까? 아, 저거 물으면 개패도 주워 맞겠구나. 이 개도 깨닫는 겁니다. 개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터지고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개보다 못하는 거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심판당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종말이다, 말세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거 말세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워낙 자주 듣던 이야기라 여러분들 그냥 흘려 들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세계의 역사를 생각해서 볼 때 역사적으로 이 시대의 문화를 해석해 볼 때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기말 현상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기말 현상. 19세기의 이 데카당스, 이 퇴폐 문화가 가장 유명한 세기말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세기말 현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세기 말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세기가 바뀌는 80년대, 90년대. 이거 8, 90년대가 지나면 세기가 한 번씩 바뀌죠. 이 80년대, 90년대가 되면 이 인류 역사 전체에서 8, 90년대 세기 말이 되면 꼭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냐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 세상 문화가 퇴폐적으로 변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자꾸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세기말이 되면. 이 세기말 현상은 항상 종말이 나오고 퇴폐가 되는 건데 요즘 지금 시대가 몇 년이죠? 지금 몇 년이에요? 2022년. 그러니까 지금은 세기말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이제 세기말의 여운도 다 끝나고 세기 초 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2022년.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22년, 20년대, 30년대는 항상 문화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는 자꾸 종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종말과 말세의 이야기가 세기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전쟁과 기상이변, 그리고 세계를 흔들고 있는 전염병, 온갖 자연재해들이 연이어서 계속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종말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온실 효과가 좀 더 심해졌나 보네.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나 보네. 그냥 이러고 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을 먼저 치신 이유는 아까 그 개 인형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저 인간들은 저렇게 심판당에 마땅하니까 심판당하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먼저 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먼저 칠 때 교회가 그냥 정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인 것을 속히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아주 큰 사건이 두 개 일어나죠. 빌라도가 갈릴리의 몇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치어 죽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가까이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
이 암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입니다. 이 형제 나라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역시 형제 나라입니다. 이들의 죄는 표현은 다르지만 에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누구에게? 형제에게.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 죄, 이게 바로 이 세 나라의 모습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왜 심판당하는 죄가 될까요?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형제의 사랑을 이토록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주인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주인이 진노하고 이 사람을 다시 잡아들이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바로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긍휼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다 진멸하고 다 내쫓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신명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에돔을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스스로 조심하고 다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 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까 얼른 가서 삼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까 니네들 조심해, 걔네들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마, 겁먹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 욕심내지 말고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는 그들의 양식도 돈 주고 사 먹고 물도 돈 주고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돔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죠. 에돔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나중에 강성해지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빼앗는 그러한 죄를 저지릅니다.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9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하고도 다투지 말라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공격할 때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이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다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고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형제의 나라니까 공격하지 마. 형제의 나라니까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도와줘.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들이 그 긍휼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제하고 결국 심판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죄도 역시 이러한 죄입니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그대로 형제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조금만 나에게 잘못해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까 에돔의 죄처럼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이웃을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2년 뒤에 큰 지진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온 듯한 그러한 지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30년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대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끼게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기 말이 아니라 세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재난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냥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쟁과 대지진, 폭염과 홍수, 전염병, 혹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51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며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음성을 듣고 이들 이 진노의 심판을 받는 이 세상 나라의 죄들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심판의 현장에서 피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